5월이 시작되면서 가정의 달에 어떤 말씀들로 우리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깨우실까 고민하다가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자녀와 부모를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영적인 축복과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계획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4주 동안, 이 5월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 이 말의 그저 사전적인 의미는 집입니다. 집. 폴리스라고 하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이지요. 그런데 이 오이코스를 조금 더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단순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하나님 자녀의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족과 가정을 허락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을 이어가는데, 이끌어가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어떤 것들이 채워져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5월 한 달 동안 4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는 오이코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주제지요. 오늘 주보에 보면 오이코스라고 기록해놨고 그리스도인의 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거기에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래서 자녀의 자리와 위치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아버지됨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누가복음 전체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중심장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와 맥락이 사실은 이 15장 안에 다 들어있고 축약되어서 중심으로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잃은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양을 치면서 이리저리 풀 있는 쪽으로 몰고 다니다 보니까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찾으러 가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99마리를 어디에 두었을까요? 네. 99마리를 들에 두었습니다. 그냥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리를 찾으러 가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이야기겠지요. 또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루 품삯 정도지요. 하루 일당 정도.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를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래서 10 드라크마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데 그만 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온 집에 물건들을 다 드러내면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찾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손님들을 초청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기쁨을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들어있고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이 중요하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2 아들 중에 한 아들,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장 1절의 말씀을 시작할 때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모든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오히려 스스로의 모습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말들이 뭐냐면 세리라는 말과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는 작고 미천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도 관심을 두실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작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오히려 주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말씀을 들으려고 온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많이 가졌고 많이 알고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멀찌감치 주님 뒤에 서서 팔짱을 끼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비판하면서 비난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물질이나 금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누가복음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연약한 사람, 소외된 자,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잃어버린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서 우리가 그 사랑에 나아가려고 하고 그 사랑에 우리 스스로를 던지려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반응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어디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죄인 같은 사람을 탕자라고 부른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가복음 15장에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도 다 상관은 없는 일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말씀의 중심축이 변하여지기 때문에 탕자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느냐, 아느냐, 깨닫느냐가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들은 바로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 비유에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오거나 세리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인데도 세 말씀의 다 마무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세상에서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게 보이는
존재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시하시면서 그 영혼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식을 찾고 또 찾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깨닫는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일컫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 혹시 성경에서, 성경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장님이라고 부르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교장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을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가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가족과도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게 자녀를 주신 것은 자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배반하고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녀일지라도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겠지요? 하나님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제가 다음 주일에는 또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지 모르겠지만 작년 어버이 주일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분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에게 공경하지 못하는 자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무슨 공경을 다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셨다고 제가 지난해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뭔가 수순이 잘못되어져 있고 여기에 뭔가 잘못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다 뜯어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온전히 공경하는 자세가 내 가정에서부터 새로워지고 변화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공경하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바뀌어지고 새롭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사단이 가지고 오는 무서운 저주가 있다면 이런 것일 겁니다. 아버지 됨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 같은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버지라고만 하면 어머니들이 조금 그러실 것 같으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부모님은 다 마찬가지겠죠. 자식을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 자식을 향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들을 잊어져 가고 잃어버려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참 놀라운 그런 시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낳아서 자식을 길러본 이제 초보 부모들이 꼭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러 갔을 때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엄마, 내가 애를 낳아서 키워보다 보니까 엄마가 우리를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철없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늘 떼를 쓰고 늘 화를 내고 늘 삐져서 그랬는데 제가 제 자식을 놓고 보니까 제가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회복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눈에 놓아도 안 아플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겁니다. 부모 곁을 떠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몸부림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 죄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 초기의 역사로 보면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풍족한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뭐든지 다 풍족한 세계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그 풍족함이 모자라서 선악과까지 따먹겠다는 게 자녀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으면, 아버지 그늘 아래 거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사실 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우리들 자녀들의 마음은 뭐냐면 아버지 것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죠. 이것이 타락의 시작이고 타락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우리들에게 있어의 죄는 뭐냐면 아버지 곁을 떠나서 혼자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간섭을 피해서 나 혼자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타락이고 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한 아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후 예배 때, 2시 예배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만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요구합니다. 재산 중에서 내게 내 몫을 내놓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자신이 마음대로 처리할 권리까지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다 이해하실 테지만 중동 국가는 이거보다 좀 심합니다. 너무나도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몫으로 만든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그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들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아버지 없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지를 위해서 다 결정할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구하기를 내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도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다 내어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탄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먼 나라로 가라. 아버지를 떠나서 네가 뭔가를 보여줘라. 여러분, 이게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 하나님 그저 내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라고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북에서 피난을 나와서 평생을 과부로 살면서 자식 하나를 키워갑니다.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셔서 그의 후반기의 삶은 빌딩의 주인이 되어서 그래도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권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어렵게 키운 이 아들이 빌딩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재력을 욕심을 내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업 자금을 대달려고 합니다. 인생을 참 많이 살아오신 이 권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쉽게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 자식이 그런가요? 떼를 쓰고 밥을 안 먹고 시위를 하고 온갖 일들을 벌이니까 이 어머니 권사님이
자식의 사업 자금을 만들어서 대주셨습니다. 결과는 그랬습니다. 사업 자금도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빚을 지기 시작하더니 어머니의 빌딩까지도 다 팔아먹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자신은 물론 어머니의 재산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권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그 자식이 그 사업하면 잘 안 될 거 모르셨습니까? 알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셨음에도 그렇게 그 자식이 다 그렇게 쓰도록 다 내놓으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 자식을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내 자식에게는 내가 빌딩을 가진 사람으로밖에 안 보였고 돈을 가진 사람으로밖에 안 보였지 우리 자식에게는 어머니는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 모든 걸 다 써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난 뒤에 비로소 자식이 나를 바라보는 건 빌딩을 가진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지요. 돈은 잃어버렸지만, 건물은 잃어버렸지만 어머니로 바라볼 수 있는 자식을 되찾았다는 생각에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지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고 어버이의 사랑이겠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많은 재산을 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예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그런데 그 아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는 거죠. 아마 이래서 탕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허랑방탕했다라고 하는 것. 문제는 뭐냐 하면 그토록 아버지를 피해서 자신이 하겠다, 하나님을 피해서 먼 나라로 도망하여 간 인생의 삶은 공허하고도 빈손의 삶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이 어디 그렇게 만만한 곳인가요? 시골에서 아무리 청운의 꿈을 꾸고 서울역을 도착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얘기 들어서 아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보따리 들고 뭔가 어리숙하게 어디서 버스 탈까? 어디로 가야 할까? 머뭇거리면 누가 먼저 제일 다가옵니까? 이상한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좋은 데 취직시켜준다. 좋은 데 소개시켜준다. 그리고는 데려가서 결국은 구걸하게 만드는 일밖에 안 시켰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의 이 아들도 처음에 돈이 많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붙었겠지요. 돈이 많고 가진 것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 척 했겠지요. 그런데 다 써버리고 난 뒤에, 다 없어지고 난 뒤에는 이미 그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버림받게 되고 마치 폐기 처분된 불쌍한 신세처럼 되어져 버리니까 그가 헐벗고 굶주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1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그럽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비로소 아버지의 존재가, 아버지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사실은 아들은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생각하는 말씀들 속에 보면 내 아버지의 종보다는 이 신세가, 아버지의 종의 신세가 훨씬 낫겠다 생각하고 가서 아버지의 종이라도 살자. 내가 지금 종보다도 더 못된 신사니까 종이라도 살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을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말씀하시고 또 손에 반지들을 끼우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가 20절에서 보니까 그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측은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측은히 여겼다. 이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실패를 꾸짖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아픔, 어떤 실패,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넓은 가슴이 측은히 여김의 단어에서 나타나는 거지요. 또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보통 우리들 생각에서는 이렇게 자식이 부모의 가슴을 후벼놓고 나가면 에이 내가 이놈의 자식 정 끊고 안 생각하면 되지. 지도 나를 아비로 안 여기는데 나도 그를 자식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되지 생각하면서 사실은 마음의 문을 닫고 그렇게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이 다시금 돌아올 때 혹여라도 저 멀리서 부끄러워 쑥스러워 가까이 오지 못할까 염려가 되어서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가 끝까지 보일 수 있는 길을 보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20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웬만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리지만 이 아버지는 볼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7절 이후로부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내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여 아버지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오늘 이 자녀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의 품이 생각이 나고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이 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아플까. 상담학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내 삶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관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엄격한 아버지였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틴 루터의 하나님을 향한 신관은 엄격한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불같이 화를 내실 수 있는 하나님.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 마음에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랑, 또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우리 속에 거절 감정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절 감정이 사실은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내 삶에도 큰 고통과 아픔의 잔재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영혼이 아버지가 되어서 그가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 하면 자식이 나를 향해서 작은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절 감정이 되살아나서 그 자녀에게 야단치고 폭언하고 심지어는 저주를 퍼붓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그 쓴뿌리들이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를 기다리는 마음 속에서 이 상처들과 이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에 누구보다도 자식을 생각하는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을 보내셨을 겁니다. 저 같으면 지금 하루도 못할 것 같아요.
1시간 반, 2시간을 차가 밀려도 오직 아이들이 1시간 기뻐할 걸 생각하고 10시간을 달려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어린이날만큼은 지갑 걱정 생각하지 않고 돈 떨어지는 거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자식이 웃는 거 보려고 그날만큼은 다 해주려고 하는 게 어버이의 마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사랑,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말씀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15장은 그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양을 잃어버릴 때에 그 잃어버린 목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 동전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세 비유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었을 때라고 하는 거죠.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었을 때.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양 99마리를 두고 나아가서 한 마리를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채워졌습니다. 100마리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다가 다시 한 마리를 채워졌으니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맞춰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했겠지요. 그런데 세상적인 기쁨은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온 동네 잔치를 벌립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한 마리를 찾아왔는데 잔치를 벌이게 되면 사실은 한 마리보다 더 많은 양들을 잡아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동전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다가 한 개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10개가 맞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초청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동전 한 개가 새로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동전이 나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조금 화가 났습니다. 왜? 내가 늘 아버지 앞에 있을 때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마리 양도 잡아본 적이 없으시더니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파고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은 오히려 잔치를 벌려주고 그리고 그의 신분을 복권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둘째 아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둘째 아들을 전혀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장자로서 아버지 밑에서 충성했느냐 그거 관심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둘째 아들이 듣는 책망은 뭐냐 하면 너는 첫째 아들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녀의 모습이었든 아니면 아버지의 모습이었든 부모의 모습이었든 오늘 이 가정 속에서 주시는 관계들 속에 이 헝클어지고 깨트러지고 찢어진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나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여러분, 돌아가셨더라도 아버지는 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셨으며 믿음의 삶을 사셨던 그 모습들이 자녀의 가슴 속에 남아 있다면 아버지의 모습은 있는 겁니다.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철환 씨가 그 책의 가운데 한 편에 아버지의 우산이라고 하는 책이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고물 장사를 하며 고생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으로 푸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철사 조각, 유리 조각을 줍고 신문지나 모아오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마냥 창피하게 여겨졌습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돈을 조금 모아 식당을 차렸지요.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와 우유 배달을 하다가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깁스를 하며 집에서 쉬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물이 툭툭 떨어지며 공부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랐습니다.
짜증스러웠습니다. 물방울을 받아도 더 이상 양동이로 받을 수 없을 만큼 천장에서는 물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화가 났는지 횡하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프신 아버지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어머니와 이 골목 저 골목을 찾아 돌아보는데 지붕 위에 시커먼 물체를 발견합니다. 허덕대며 우산을 비가 새지 않도록 지붕에 씌우고 당신은 그 비를 다 맞아가며 지붕을 수리하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나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오늘도 눈물 짓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를 올바로 생각하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는 자녀를 아무런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안으실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부모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이것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신 가정의 모델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모형이 되어서 그곳에서 모든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진정한 관계 회복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자녀가 됨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회복하고 치료받게 되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